자,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한자로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누가 보면 또 이하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 복음의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거죠. 아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예.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할 때 비슷한 시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낙타를 타고 왔다 그런 말이 없지만은 아마도 당시 풍습과 문화로 봤을 때 이들이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먼 동방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예물을 바쳤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짐승들이 먹고 자며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 짐승들의 먹이통을 요람으로 삼아서 누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람이 머물 방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난한 부부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 가거나 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부족한 돈으로 방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위해 해산할 조짐 있는 아내를 위해 마국간이라도 자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짐승들처럼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잠자리를 삼은 것이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누운 자리가 짐승의 먹이통이었던 겁니다.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 가난한 부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받은 적도 없는 총각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게 아기를 방문해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동방의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와 동방 박사들은 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을 향해 갔습니까? 그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밤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다.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방 안에서 포근한 잠을 잘 때 추운 밤에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자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을 보자, 이 일을 한번 보자 하고 아기를 찾아갔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그 부모에게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아기를 경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자들 스스로 그날 밤 자기들이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으로 봤을 때 그들은 2년 전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누군지는 알려진 적도 없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바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그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 그들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2년이란 긴 세월이 걸려 별을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별이 나타나게 하시고 별을 보고 따라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 예수를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을 붙여 주십.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마음이 따뜻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동방박사 3명이 아기 예수에게 와서 드린 선물은 3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첫째는 비싼 것, 두 번째는 귀한 것입니다. 셋째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황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것입니다. 황금은 왕들이 쓰던 왕관과 금띠와 그리고 왕들이 쓰는 모든 도구에 사용된 귀한 것입니다. 박사 중 한 명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예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겁니다. 당시 중동에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예물이 황금이라는 거죠.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왕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참모들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모든 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왕 중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살아있는 동안만 왕노릇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왕노릇을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입니다. 일종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은 마국간에서 아기를 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냄새나는 마국간에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향수를 선물한 것이 아니란 거죠. 당시 유향은 집안을 향기롭게 하는 데 사용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유향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방에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아기가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신 거죠. 중보자로 오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오신 중보자라는 고백입니다. 모략은 시스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 그럽니다. 관유. 출애굽에 보면은 최고로 질이 좋은 향품에 몰약과 창포와 계피와 감람 기름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귀한 향을 만들 때 넣은 재료가 바로 몰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내 침상에 몰약을 뿌렸다,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납니다.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것도 몰약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시신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몰약은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몰약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몰약을 예물로 바쳤을까요? 아주 존귀한 사람의 몸에 바르는 기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아셨기 때문에 예물로 바쳤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단지 그게 그 시대의 가장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바친 몰약이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 된 겁니다. 박사들이 바친 세 가지 예물은 아기 예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분이 존귀한 분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찬양한 겁니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수십억 선물로 주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약을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에게 바친 세 가지 선물은 아기 예수에게 가장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곧 헤롯이 선한 마음으로 아이를 경배하러 가기 위해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차 자기에게 반역할 세력이구나 생각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라고 지시하심으로 사탄의 이 악한 괴계가 무산되었습니다. 사탄이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아주 강한 공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이 무력화시킨 겁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에 관한 정보를 얻어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계략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그 박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 헤롯을 만났다면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헤롯이 그곳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읽지 않은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밤에 요셉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들과 요셉의 순종이 아기 예수를 살린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박사들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 보존된 겁니다. 예수만 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일은 기쁜 잔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가올 십자가를 예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곳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 오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날을 감사하며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감격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저희가 되고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